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힘든 일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4대 족장 하면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훌륭하지 않았는가? 가장 최고로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후로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그렇게 진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처음부터 훌륭해서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육적으로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주신 것이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내용인가.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내용인데요. 이때는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위대한 아버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너는 큰 사람 되라고, 육적으로 큰 사람 되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 24년 후에, 1절 후로도 24년 후에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때 99세 된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열국의 아버지,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육적으로 큰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너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은, 그런데 여기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내용인데요.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왜 선택했는지 이유도 안 나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택해줬어요. 그리고 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셔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의미는요, 네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네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명령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또 올라온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하시는데 거짓말만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줬다는 것은 이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두 번 실수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믿음의 사람 된 것도 아니고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와봤는데 그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으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어려움 못 이기고 애굽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또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이 될 줄 믿고 어떻게 돼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기근 가운데서라도 신앙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이 왔다고 세상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애굽으로 그냥 막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실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이때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이 나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우리 그렇게 거짓말하자 하고 거짓말 약속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실제로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죽을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근데 여러분, 웃기는 얘기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염려하면요 꼭 염려들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걸요? 염려하면 염려들이 된다고. 그렇게 될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안 죽으려고 염려대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염려대로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뺏어간 일이 생겨요. 이 바로란 말은 애굽 왕을 가리킬 때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가 사라를 뺏어갔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이때 뺏겼는데,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사라 못 건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해서 아브라함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바로가 엄청 매를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사히 사라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무사히 잘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가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20장의 내용이죠. 12장.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후손의 자식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못 믿고 또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요. 이건요, 구원의 약속을 파기하는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도대체 왜 이랬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또 했다는 얘기예요. 12장 방금 전에 했던 이 내용과 24년 지난 때예요. 24년 지났는데 과거에 거짓말하는 습관 못 버리고 또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때는요, 이 12장부터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아내 사라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사건이 때 이때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심판의 사건도 하나님 역사도 체험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4년 전에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이요. 안타깝죠?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랄은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과 남쪽의 애굽 땅과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랄에 갔을까라는 말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기도해보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4년 전에 기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렵다고 애굽에 갔던 그 행동을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려면 기도해보고 움직여야지, 기도 안 해보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 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시작.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아내를,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하기 전에 이복 누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호면이 아내예요. 그런데 자기 안 죽으려고 생명이 염려가 돼서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변명에 불과하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해도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물론 이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당시 거부이자 족장인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90세 된 사라를 데려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 추측이고요. 그러나 이때 사라가 90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임신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미모가 상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데려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내 사라는 이삭을 임신하고 있을 때라고 보고 있어요. 또 충격적인 일이야. 그런데 이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밤에 과거에 그 밤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또 그 밤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아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줘요. 그러니까 죄는 아브라함이 졌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이놈 알면 네가 죽으니. 무슨 얘기야? 이 말은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사라 건들면 내가 너 죽여. 너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야. 너 사라 건들면 내가 너 죽인다. 하나님이 협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 당시 왕들은요, 다른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그 죄도 아니에요. 있는 일에 이 당시는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할 뿐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황당한 협박을 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습게도. 그래서 이제 억울하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4절입니다. 하나님께.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죄도 안 졌는데요. 잘못도 없는데 저를 죽이시다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또 말합니다. 5절 시작.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또 이 사라도 오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그는 오라버니 하였으니 나오잖아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 말은 그래서 그리고 또 나는 사라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죽이다니요. 전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참 억울하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6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있게 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네가 모르고 사라 데려온 것도 알고 네가 사라를 범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았다. 이거 너를 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사라를 범죄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느냐? 그 이유는 그 단어를 잘 보세요. 너를 막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작.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겠나니. 내게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를 범하는 것은 누구를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을 건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라 건드는 것은 하나님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라를 건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너를 범죄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약속 때문에 그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 다 복음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개입하셔서 또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가 품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에
하십니다. 또 7절에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 왜? 그는 선지자야. 아브라함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려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아브라함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사라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모르고, 그러나 그 모르게 했더라도 너는 거룩한 선지자의 거룩성을 범한 죄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범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또 협박하시네.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네. 너 사라 안 보내면 내가 너 죽여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 편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들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편이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 없는 아비멜렉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 주시고 또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 편이시고 아브라함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복음의 약속을 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으로 보호합니다. 자식이 말썽을 피워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보호합니다. 왜요?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니까요. 옛날에 내 친구의 아들이 아주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친구는요, 내 친구는요, 그런 못돼 먹은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감옥 가고 보살펴요. 그 소식을, 보살핀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친구의 그 소식을. 왜요?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낳은 자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셔요. 우리 시편 118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 내 편이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내 편이야.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더 편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또 기도까지 하네, 또 아멘까지 잘하네.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억울하겠죠. 계속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따지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 오늘 읽긴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내용 뭐라고 따지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원한이 졌고 또 내가 너한테 무슨 해코자 했길래 또 나를 속여서 나와 우리나라를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냐라고 심하게 따지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억울하니까 따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대답하는, 황당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또 오늘은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시작. 아니 미안하다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해야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곳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그랄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거짓말을 한 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없이 믿음 떨어지니까 좀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야? 남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무시. 자기는 믿음이 있고 남 무시, 남은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요, 남 무시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지 남 무시하고는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황당한 대답 계속합니다. 12절 시작. 또 합리화시켜요, 자기 잘못을. 여기 말은,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인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친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결혼한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아내는 아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지금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또 합리화시키는 말을 해요. 13절 또 말도 안 되는 또 합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당신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뺏으러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내 여동생이야. 그렇게 속이자, 우리 거짓말하자. 그리고 둘이 부부가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거짓말 약속 지키느라고 거짓말했다는 뜻이야. 나는 이 말하면 상당히 웃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예? 거짓말 약속 지키느라고 거짓말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대답이 다 황당한 대답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도대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가정이 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내용이 또 17절이야. 17절 봐봐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해서 이 아비멜렉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괜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시고 애도 낳게 출산도 하게끔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반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했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누구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브라함에게 또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렇게 쓰셨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그릇이다 봅시다. 그릇이 있어요. 1,000원짜리 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속 담긴 것이 10억짜리 다이아가 딱 있어요. 반지가. 그러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돼요? 다이아를 담은 그릇이 되니까 뭐예요?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다이아 때문에 그릇이 귀한 거예요. 그릇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뜻이요. 아브라함이 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귀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실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 아픈 상태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아픈 상태에서 보호받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호하심의 역사가 항상 계속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낳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통으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 다시 과거의 실수에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심이 기쁨으로 보호받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